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빠르게 흘러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렵고 또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이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9장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9장의 말씀은 한 가지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 9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이 너희의 공의가 아니다. 즉 너희의 공로나 의로움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들이 산 밑에서 우상,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았던, 우상을 숭배했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껏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고 율법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만난 땅이 바로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고, 그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이 곧았다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삶이 막막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우상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가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목이 곧아서 행했던 그 두 가지 범죄와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우상을 만들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곳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타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바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날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죠. 그 부정적인 소식이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또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수준으로는 절대 이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오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했던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점이 있어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무력했죠. 전적으로 연약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또한 이집트에서 600승이나 되는 병거가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의 힘으로 맞서 싸울 힘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홍해의 물을 닫으셔서 이 이집트 병거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연약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집트를 나왔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착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신명기 9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무엇을 믿고 따랐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내가 무엇을 듣는가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인간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즐겨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았고, 이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사람들과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친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또한 세상의 가십거리를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기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믿음으로 다가왔고, 그들의 말이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패역한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진 백성들은 어떠한 일을 겪게 됩니까? 신명기 9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왜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헛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실루아노, 실라라는 믿음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뭘 했나요? 둘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만약에 실라가 하나님과 찬양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옆에서 계속 불평하고 울고불고 했다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같이 마음이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진정한 동역자는 무엇인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또한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한 어떠한 순간에든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어떤 순간에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함께 예배드릴 사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사람, 함께 손모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전염병 사태 때문에 참 전 세계적으로 뒤숭숭합니다. 이때, 이 뒤숭숭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나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동역자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옆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말만 해주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친구,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는,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를 보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 또한 내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